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고난 주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자, 돌아오는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쭉 보내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때 부활주일, 부활주일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절제하고 경건했는데 그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고난 받는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주간은 성경사전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고난받은 주님,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십자가 구속을 선포하며 십자가 구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방에 가서 전도하는 게 그 십자가의 주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또 이 기간은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건하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고 절제하면서 보내야 됩니다. 많은 우리 한국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금식을 해요. 성금요일 금식.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금요일 날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한 끼 이상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이 금식한 그 돈, 한 끼에 뭐 5,000원, 요즘에는 뭐 한 끼에 7,000원, 8,000원, 만원 막 이러는데 그 한 끼 금식한 거를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난주간에 한 끼 이상 꼭 금식을 합시다. 그리고 그 금식한 그 식대 5,000원이면 5,000원, 뭐 만원이면 만원 그거를 헌금합시다. 헌금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이 성금요일을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 좋겠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요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하는데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TV를 절제하고 스마트폰을 절제하고 게임을 절제하는 기간. 우리 친구들 게임 너무 좋잖아요. 좀 주일에도 교회 와가지고 그냥 게임하고 일에 끝나면 또 그냥 핸드폰 들어서 게임하는데 한번 이 고난주간에는 한번 이런 것들을 절제해보는 기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교회들에서는 탄소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 이 땅에 이게 그 온도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뭐 자연 재해들이 온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탄소가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에 전기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전등을 끄고 종이 금식을 하고 고기를 적게 먹고 지구를 살리는 그런 탄소 금식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건과 절제의 이 주간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고난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는 배신을 당하셨죠. 누구한테? 가룟 유다한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그림처럼 가룟 유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얼마를 받고? 은 20개. 은 20개를 가지고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 잡히실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잖아요. 배신당하는 고통. 여러분 배신 당해봤어요? 저는 당해봤는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고통 받으셨어요.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이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았죠. 근데 예수님을 때린 저 채찍에는 저 채찍 끝에 영어로 보면 메탈볼이라고 그게 달려있대요. 쇠구슬이 달려있는 거예요. 뾰족한 쇠구슬이 달려있어서 저 채찍에 맞을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겁니다. 저런 큰 고통을 받으셨어요. 또 어떤 고통을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조롱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조롱을 받으셨던 겁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받으셨어요? 수치를 당하셨죠.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림처럼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버림받음이라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외치셨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가상 7언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한 마디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안 배웠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큰 고통이었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서 견딜 수가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큰 고통으로 인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 연약한, 그런 버림받았다라는 이런 감정을 느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고난을 받으신 겁니까? 왜 배신당하고, 왜 고통당하고, 왜 조롱을 받으시고 수치를 받으시고 버림당함을 받으신 겁니까?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자,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고통받으신 겁니까? 누구 때문에 고난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사야 말씀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반역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거예요.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받으신 거예요. 또 이사야에서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거예요.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이 나음이라는 단어는 병이 낫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나를 살리고 나를 고치고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고난과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받아야 할 고난, 내가 받아야 할 수치, 내가 받아야 할 아픔,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와 깊은 의미가 있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해야 돼요.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 무거운 십자가, 이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됐을까요? 기록에 보면 70kg 정도 됐대요. 70kg. 쌀1가마니가 80kg거든요. 쌀1가마니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평지가 아니라 비탈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겁니다. 몇 미터를 갔을까요? 예수님이 그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800m 정도가 됐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kg의 무거운 나무를 지고 그 언덕을, 800m나 되는 언덕을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그렇게 뭐 체격이 좋거나 막 우람한 막 근육맨이 아니었어요. 몸이 연약하신 데다가 채찍에 맞았고 아픔 가운데 있었던,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주님이 그 골고다 언덕길을 70kg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가다 쓰러지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게 가고 있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통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럼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피를 다 쏟고, 몸 안에 있는 사람이 피를 다 쏟고 나면 물까지 나와요.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고 나서 그 극심한 고통 때문에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런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 구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원수된 것을 소멸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가상칠언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마디가 뭐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향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셨던 주님, 이 십자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달려야 했고 내가 그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건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십자가는 사랑이다. 어린아이들만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두 명만 해볼까?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네, 다른 장난치지 마시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오늘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겁니까?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해 주셨대요. 죄인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조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이 조건 없지 않습니까? 뭔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좀 잘해주면 사랑해, 좋아해 하는데 잘 안 해주면 미워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우리 부부간에도 그래요. 좀 남편이 잘해주면 여보 사랑해 하는데 안 해주면 됐어 그러잖아요.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 없는 사랑입니다. 뭔가 바라는 사랑이 아니에요. 대가 없이 우리에게, 값 없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경건과 절제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고난주간에 경건하게 어느 때보다 절제하며 보내야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경건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경건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기 위한 어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에 경건하고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절제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과 절제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 경건과 절제를 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고난주간이니까 그냥 사순절이니까 경건하게 절제하며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절제하며 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를 보내면서 나 경건합니다. 나 절제합니다. 그런 모양만 있어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교사,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 얼마나 경건의 모양이 있었습니까? 그림처럼. 기도할 때 정말 경건하죠. 금식할 때 정말 경건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경건하셨고 그 경건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신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경건의 능력이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났듯이 우리도 모양만 있지 말고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한 지 5년 차가 됐는데 제가 5년 동안에 제가 기도해서 병 났다고 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 났는데 얘기 안 한 사람 있으면 저한테 빨리 얘기해 주시는데 한 사람이 딱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셔서 제가 병이 어깨가 막 너무 아프고 어깨를 못 들었는데 기도하고 나서 낫대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나은 건 나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렇게 나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또 제가 사랑하는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73명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면서도 그런 의구심 같잖아요. 과연 나올까 저 사람이? 과연 나올까? 내가 초대장 준다고 나올까? 내가 기도한다고 나올까?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나타나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 뭡니까? 경건을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참된 경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 사랑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쓰러진 강도 만난 자를 고쳐주고 치료했던 것처럼 참된 경건한 삶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특히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입니다. 고아와 가부, 나그네,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게 경건이에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자, 지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4가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열심히 적어야지.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여러분 특세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함께 나오셔서 하루라도 나오셔서 우리 기도합시다. 특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절제하며 여러분 한 끼, 이 고난 주간에 한 끼 이상 꼭 금식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금식한 비용 얼마든지 좋아요.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아요. 구제 헌금으로 드리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선포하며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세요. 복음 전도는 교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좋습니다. 교회 시설이 좋아요.
뭐 좋아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교회를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 저 어제 오늘 노방 전도하니까 오늘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솔직히. 어떻게 전하지? 그래서 성도들만 내보내고 나는 교회에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나가서 전해라, 선포하라, 구원의 감격을 전하라. 여러분 그래서 저도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부끄러우면 뭘 전할지 모르고 그냥 전해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며 이 사순절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또 선포하며 전도하며 사랑하며 또 절제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